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일 사이에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사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일을 행하면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이를 쳐서 죽었지만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용서하고 이제 간음으로 낳은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낳은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데디아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범죄한 것들은 일단락 됐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13장으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드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다말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범하라고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병든 채 하다가 다말, 이제 다윗 왕이 병들었을 때 이제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걱정이 돼서 와보지 않겠어요? 그때 그 다말이 떡을 만들어 주면 내가 기운을 얻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서 다말이 와서 떡을 만들어서 이제 주는데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제 힘으로 다말을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입니다.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셔서 다윗을 살려주었고 부정한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셨지만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은 여디디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는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린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한 그 일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12장 14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제 크게 비방할 일을 얻게 하였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위에 보면은 칼이 그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은밀히 했지만 앞으로 대낮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난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잘못한 것이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와 다르게 아직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후에 다시 이들에게 이러한 다윗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리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사람에게 어떻게 되냐면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 그 죄를 이제 통해서 또 다른 죄를 낳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고 이건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를 해주셨다고 해놓고 이렇게 꽁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용서를 안 해주셨는데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사하셔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은 죽었지만 그 다음 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다윗과 지금 밧세바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으로 그냥 갚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죄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죄를 보고 죄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그게 뭐냐면 그 거룩하게 나 자신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설명이 돼요.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이 해결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데 혈루증이 그냥 나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뭐 하루에도 하여간 뭐 몇 번씩 부정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부정해지기가 너무 쉬운 존재구나. 뭐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기만 해도 부정해지니까. 그걸 또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정결이 돼요. 이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 악한 것이 내 옆에 있어도 그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일이 뭐냐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요. 사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함께 했지만 누구는 함께 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신하들 중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함께 했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요나단도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주고 도망다니는 그 일이 잘못된 선택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사탄은 어떠한 마음을 갖도록 다윗을 유혹할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를 원수로 갚도록 유혹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사한다고 그래서 용서한다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지만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13장에 일어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에 그 일을 근거로 해서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죄에 대한 영향을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사람들 안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은 자기의 잘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하셔서 용서하셔서 다윗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가정 내에서는 간음이 일어났고 살인이 일어났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사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야 돼요. 받지만 사람들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 받은 영향은 그리고 그 다윗이 범한 예전에 범한 그 죄를 사탄이 이용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하고 막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사하셔서 살려주셨고 솔로몬을 주심으로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죄인인 사람은 여전히 다윗이 된 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품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에 가보면 고넬료를 받아들이는 그 일조차도 어떻게 해요? 힘들었어요. 막 이런 어떤 그 교회 내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들을 다 품고 사랑하셨는데 교회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여기 이제 다윗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13장 21절에 보면 20절로부터 볼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했는데 여기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고 압살롬의 암논을 용서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인데 사람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문제를 사람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결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그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당할 때 하나님이 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여디디아를 주시면서 솔로몬을 주시면서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솔로몬이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자녀들은 악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악한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이제 보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으셨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고 그를 살려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그 삶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살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대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 일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이제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도피성의 그 의도와 의미예요. 도피성, 내가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에 피해야 돼요. 거기서 제사장이 죽거나 아니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있다가 이게 부지 중에 한 일이 맞다라고 판결이 나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 내 가족이 죽은 그 집이 죽인 사람에 대해서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하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한 그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윗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셨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하게 나 자신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내가 막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삶에서 그 나타나는 아주 그 막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이 있고 고백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군대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사실은 아니었죠. 벌벌 떨고 막 숨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는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본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벌벌 떨고 있고 숨고 있고 도망가고 있는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보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이제 다윗이 보고 자기가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서 적군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져요. 그렇게 세워져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승리한,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죄의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요. 이때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쓰러지고 죄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관점 안에서, 그 고백 안에서 보고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용서해 주었고 살려 주었고 위에서 기도했고, 또 나중에는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을 요나단이 베푼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푼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다윗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그 함께한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요. 그런 삶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12장에는 다윗이 잘못한 일들,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26절로부터 보면, 12장 26절로부터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여 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의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그래서 적과 싸워서 이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완전히 전에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왜 이 내용을 여기다 끼워 놨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하고 연결되어서 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왜 여기에 그 중간에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 왕을 오라고 그래서 당신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점령해서 그 성을 요압성이 아니라 다윗성으로 부르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진행 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다시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적과 싸워서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이 다윗의 아들 자녀들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어떤 자녀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자녀에게는 왜 영향을 안 미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할 때 그 잘못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영향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영향을 덜 받고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있었을 때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사울에게 속한 사람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절름발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앙자와 같이 상에서 먹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걸 갚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내는 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하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런 삶이 현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12장하고 이 13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12장은 하나님의 사하심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 13장은 그 문제에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휘둘려서 인생을 정말로 망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73